은혜를 은혜로 아는 삶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은혜를 은혜로 아는 삶.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거 자세히 이렇게 들여다보면 은혜로 살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모든 게 다 선물입니다. 정말 우리가 누리고 사는 거, 중요한 것들은 다 선물로 받았다라는 거죠. 우리가 이 세상 태어나 사는 거 우리의 능력이 아닙니다. 내 힘이 아닙니다. 여기까지 온 거, 내가 살아있다라는 게 사실은 우리의 능력이 아니죠. 생명을 유지시키는 거, 숨 쉬고 사는 거, 이게 우리의 능력이 아니지 않습니까? 심장이 뛰고 있는 거, 우리의 능력이 아닙니다. 은혜입니다. 정말 중요한 것들은 다 선물로 받은 것이죠. 태양, 공기. 태양에 있어서도 햇빛이 있고 햇볕이 있잖아요. 볕에 말린 것들이 자연 소독이 된다라는 거, 놀라운 은혜입니다. 우리가 그렇지 않다면 살 수 없었을 것입니다. 태양, 공기, 물, 자연, 모든 것이 다 선물입니다. 내 몸도 선물이고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들은 다 받은 것들이죠. 만들어낸 게 아닙니다. 그러나 죄인된 인간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 모르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에 의하여 산다라는 것을 망각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은혜를 은혜로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기 힘에 의하여, 자기 능력에 의하여 살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 땅 사는 동안에 우리가 노동하고 일하고 이것으로 인하여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만, 사실은 그 근본적인 것은 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고, 그 바탕 위에, 그 은혜 위에 우리는 그 은혜를 누리는 삶으로서 우리가 일할 수 있고 다른 것들을 해나갈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구원도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입니다. 죄인된 인간이 타락하여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채로 살아가는 그 인생을 버려두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게 하는 은혜의 선물로 우리를 초대하셨다는 거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 다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 은혜로 초대하십니다. 은혜로 아는 삶으로 우리를 초대하세요. 이미 은혜는 우리에게 주어져 있고 은혜는 우리에게 베풀어지고 있고 베풀어져서뿐만 아니라 은혜로 살아가고 있는데, 은혜를 은혜인 줄 아는 게 놀란 은혜다라는 사실이죠. 이게 정말 은혜구나, 내게 아니구나. 우리의 스쳐 지나가는 지식 정도로, 잠깐의 깨달음 정도로 이게 은혜구나 라는 생각은 할지 모릅니다. 그런데 가슴 깊이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에 의하여 내가 이거 다 누리는구나, 하나님에 의하여 살고 있구나 라는 것을 깨닫는 것은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사실이죠. 은혜를 은혜로 아는 삶인 것입니다. 은혜를 은혜인 줄 알지 못하면 은혜를 온전히 누리지 못합니다. 은혜로 살지 않습니다. 자기 힘으로 살려고 합니다. 자기가 발버둥 치고 노력하면 살 수 있다라고 착각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우리가 이 땅 사는 동안에 열심히 노력하고 최선을 다해야 하지만 그것은요, 어떤 면에서 은혜에 대한 반응이지 그 자체가 은혜이지 그것 때문에 사는 게 아니다는 사실이에요. 우린 종종 오해합니다. 착각합니다. 내가 했기 때문에 살고 있다. 아니라는 거예요. 은혜인 줄 모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가 산다. 그 하나님 베푸시는 은혜는요, 한이 없습니다. 그 은혜로 우리를 초대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백성 된다는 게 뭡니까? 바로 그 은혜 아래 사는 것이죠. 은혜가 은혜인 줄 알고 은혜를 누리며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날개 아래로, 하나님의 날개 아래에 들어온 나오미와 룻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보아스가 자신의 밭에 들어와서 일하고 있는 이삭을 주우러 온 룻을 만났습니다. 이미 이 소식은 들었습니다. 룻이라는 여인이 자신에게 기업 물을 자 중에 있는 그 엘리멜렉이라는 가까운 친족이 나오미가 돌아왔는데 다 떠나가고 룻만, 모압 여인인 룻만 며느리로서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 고향으로 돌아왔다라는 이야기를 다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어떤 면에서 그 사람들에게 좋은 기감이 되었을 것입니다. 시어머니를 끝까지 따라와서 그 어머니의 백성이 되겠다라고 고백하는 신앙 고백이 있고, 그 어머니 믿는 믿음으로 살겠다라고 고백했던 그 믿음의 고백을 들었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기에 보아스는 룻에게 자신이 이미 은혜 받은 그 은혜임을 알고 은혜를 흘려보냅니다. 하나님의 날개 아래 들어온 그녀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삶을 살도록 보살피는 것이죠. 열심히 일하고 있는 그녀를 자신의 식탁으로 초대합니다. 오늘 본문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14절 시작. 식사할 때에 보아스가 아멘. 하나님의 식탁으로 초대된 룻입니다. 떡을 먹고 음료를 마시게 하는데 배불리 먹게 할 뿐만 아니라 남아서 집에 있는 시어머니에게까지 사갈 수 있을 정도의 음식을 그녀에게 주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먹이십니다. 먹이시는 분 누구신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 우리를 그 식탁으로 초대하십니다. 식탁으로 초대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시고 우리가 그 식구, 같이 밥을 먹는 가족이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것이 가장 크게 드러나는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보여지는 말씀이 뭡니까? 그게 바로 성만찬입니다. 성찬입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날 밤 만찬을 제자들과 함께 나누시죠. 그리고 그 만찬을 통하여서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인가? 마가복음 14장 22절에서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니 다 이를 마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아멘. 제자들을 초대하시고 그들에게 만찬을 베푸시죠. 그 만찬은 모든 이후로 믿는 자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 그늘 아래 날개 아래로 들어오는 모든 자들이 먹고 마시게 될 것을 말씀하시죠. 예수님이 친히 떡이요 피, 음료인 것을 말씀하시고 예수님을 먹고 마심으로 살게 될 것을 말씀합니다. 뿐만 아니라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하여서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그늘 아래에서 먹게 될 것을 말씀하신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아 하나님 안에 한 가족, 한 식구 된 것을 믿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마심으로 우리는 살아난 사람들이다. 우리는 그 하나님 안에서 살고 있다. 이거 잊지 않아야 합니다. 룻을 식탁으로 초대한 보아스, 그녀를 환대하며 맞아주고 하나님의 백성 된 것을 축복하는 듯이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삭 줍는 그 여인 그냥 길 가는 여인과 마찬가지 아닙니까? 자기 밭에 들어와서 일하고 있는, 자기가 품삯을 주면서 일시키는 일꾼도 아니고 그냥 지나갈 수 있는 여인이에요. 그런데 그 여인이 하나님의 날개 아래로 들어왔다는 그 이야기를 이미 들어 알고 있기에 그녀를 식사의 자리로 초대하고 고아와 과부와 객을 돌아보시는 그 하나님의 그 은혜 아래에 있는 그 인생인 것,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을 그녀로 깨닫게 하면서 그 식탁의 자리로 초대했다는 것이죠. 단순히 음식이 아니라 그녀를 살리는 양식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멈추지 않고 있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멈추지 않습니다. 그녀가 식사를 하고 이제 이삭을 주우러 나가게 됐을 때 보아스는
일꾼들에게 명령합니다. 곡식 단 사이에서 이삭을 죽게 하라. 여러분, 곡식 단 사이에서 이삭을 죽게 하라는 것은 놀라운 정말 큰 은혜입니다. 어떤 은혜인가 하면 곡식 단 사이에서 죽는다라는 것은 이 사람이 도둑이 아니다라는 증거입니다. 곡식을 베고 나면 이제 곡식 단을 쌌잖아요. 그리고 가져가서 타작마당에서 타작을 하는데 곡식 단 사이에서 이삭을 죽는다라는 것은 거기에 수많은 이삭이 훨씬 더 많이 떨어져 있죠. 나중에는 그 일꾼들이 그 이삭을 다시 주워 가지고 갈 정도로 많은 곡식이 떨어져 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 곡식 베는 자리이기 때문에. 대부분 이삭 죽기는 언제 하느냐 하면 일꾼들이 곡식을 거둬서 지나가고 나면 내 기퉁이에 남아있는 이삭 죽게 하기 위해 남겨진 조그만 밭과 그리고 그 사이에 떨어져 있는 것들을 한 톨이라도 줍는 게 이삭 죽기인 거죠. 그런데 일하고 있는 그 중간에 곡식 단 사이에서 이삭을 죽게 한다는 것은 그 사람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와 같은 일꾼이다라고 여겨주는 것입니다. 놀라운 은혜인 거죠. 자기들의 가족들에게 베푸는 거예요. 자기들 가족들에게. 바로 그 루스에게 그 은혜를 베풀었다는 거죠. 곡식 단 사이에서 죽게 해라. 그리고 빡빡하게 곡식을 한 톨도 안 늘리려고 노력하지 말고 곡식 이렇게 될 수 있으면 좀 흘려라. 저 여인이 죽어갈 수 있게끔 흘려라라는 거예요. 오늘 보면 15절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15절 16절 시작. 룻이 이삭을 주러 일어날 때에 조금씩 뽑아버려 그에게 죽게 하고 꾸짖지 말라 하니라. 아멘. 그 여인에게 곡식 단 사이 죽게 하고 이삭을 떨어뜨리고 주워갈 때 구박하지 말고 쫓아내지 말고 그렇게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보통은 이제 일꾼 외에 다른 사람들이 일하는 바운더리에 이렇게 안쪽으로 들어오게 되면 다 쫓아내잖아요. 뭐 하는 짓이냐, 나가라, 막 이렇게 하는데 그 여인이 그 안으로 들어오도록 놔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날개 아래로 들어오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가족을 맞이하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멈추지 않습니다. 이것을 믿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백성 안으로 들어온 자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고아와 과부와 객을 위하여 그들이 살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 이미 율법으로 그렇게 말씀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의 법으로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 그 날개 아래로 피신하는 그녀를 살리고 있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그 은혜를 받은 사람은요 어떻게 사느냐, 바로 그 은혜가 은혜인 줄 아는 자로 사는 게 우리가 첫 번째라면, 두 번째는요 그 은혜를 받은 사람은 어떻게 사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나누며 산다라는 거예요. 이게 은혜를 은혜로 아는 자의 삶이다. 보아누스는 자신이 가진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알았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자기가 살고 있다는 걸 알고 있기에 흘려보내는 것입니다. 자기가 움켜쥐고 붙잡았기 때문에 내가 이 땅 살고 있는 게 아니다. 나는 은혜를 받은 자이다. 여러분, 하나님 백성에게 하나님 요구하시는 거예요. 왜 이삭 죽기 내 기퉁이를 남겨두라고 말씀하셨느냐? 너희가 그렇게 악착같이 살지 않아도 내 은혜로 살고 있다는 거. 예.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이 은혜로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은혜가 깊이 있게 살아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 아침에 눈 뜰 때마다 새롭지 않아요? 예. 오늘도 심장이 안 멈췄네. 눈이 보이네. 그죠? 예. 아직도 은혜를 몰라요. 놀라운 은혜입니다. 은혜로 살고 있는 거죠. 그 은혜가 은혜인 줄 아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은혜를 흘려보내는 삶을 사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룻이 이뻤던 게 아닐까. 책 읽으면서 그죠? 룻기 보면은 룻이 예뻤으니까 보아스가 한눈에 딱 가가지고 원래 그죠? 남자들이 그죠? 좋아하는 여인은 예쁜 여자.
그러니까 예쁜 여자라서 그렇게 한 게 아닐까 이런 오해를 할 수 있어요. 근데 4장에 가면 기업 물을 자가 보아스보다 앞선 자가 있었습니다. 이 기업 물을 자라는 것은 그 기업을 사가지고 회복시켜 줄 자이죠. 친족 중에, 가까운 친족 중에 앞선 자가 있었는데 그 사람이 자기에게 이득이 되지 않을까 봐 기업 물르지 않겠다 해가지고 보아스에게 넘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룻이 그 사람에게 선택이 되지 않을 것에 대해서 이미 보아스는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룻을 내세우면서 룻과 결혼을 해야 된다. 이 기업을 물으려면. 그러니까 안 하겠다. 그래가지고 보아스가 결혼하게 되거든요. 그것으로 봤을 때 예쁜 여자였다면 그분도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내가 하겠다고. 그런데 그렇지 않았다. 뿐만 아닙니다. 뒤에 가면 이삭을 주어가지고 룻이 시어머니에게 가는데 한 에바를 주었대요. 한 에바가 얼마냐면 22리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키로로 뭐 환산하다 하면 22kg 정도 되지 않겠어요? 우리가 20kg 살 있잖아요, 포대. 그걸 아무렇지도 않게 거뜬히 들고 집에 갔다라는 거 아닙니까? 예. 그냥 뭐 지금처럼 차에 싣고 가는 게 아닙니다. 예. 그러니까 아마 팔뚝도 굵었을 것 같고. 어쨌든 중요한 거는 보아스가 그 은혜 아래로, 하나님 은혜 아래로 들어온 그 여인을 은혜로 보살폈다라는 것이죠. 은혜를 흘려보내는 거예요. 은혜가 은혜인 줄 아는 자의 삶이다라는 겁니다. 룻은 은혜를 받는 자로서 최선을 다해 열심히 살았습니다. 일했습니다. 최선을 다해 열심히 이삭을 주었어요. 은혜를 받은 자의 삶이에요. 은혜를 은혜로 아는 사람은요, 은혜를 헛되이 보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삭을 다 떨어보니까 한 내바 22리터, 22kg 정도 된다. 일꾼들의 말처럼 그녀는 쉬지 않고 일했습니다. 최선을 다했어요. 다른 것 보지 않았어요. 열심히 했습니다. 은혜인 줄 아는 인생이에요. 은혜인 줄 아는 인생. 은혜인 줄 모르면요, 우리는 언제나 요행을 구합니다. 은혜인 줄 알지 못하면 언제 내가 일확천금을 노릴 수 있을까? 어느 날 눈 떠보니까 내가 새로운 세상에 가 있을까? 은혜인 줄 알지 못할 때 여러분 자신이 최선을 다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아는 인생,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로 인하여 은혜를 베푸는 자가 되기를 원하고 은혜 아래 최선을 다하는 자 되기를 축복합니다. 은혜인 줄 알지 못하면 언제나 비교합니다. 내게 왜 기회를 안 주냐? 하나님이 여전히 지금도 기회를 주고 계시고 은혜 베풀고 계신 것에 대해서 알지 못한 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은혜를 은혜로 아는 사람은 그러기 때문에 바로 두 번째는 지금 여기에서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지금 여기가 중요해요. 내가 강남에 태어났다면, 내가 서울대 나왔다면, 내게 유산이 있었다면 언제나 자기가 가지지 못한 것에 대해서 안타까워하고 아쉬워해요. 그리고 그것이 내 거여야 돼야 되는데 내게 안 되었다라는 것으로 인해 억울해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은혜인 줄 아는 인생은 은혜를 흘려보내는 자일 뿐만 아니라 은혜를 받는 자로서는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지금 여기가 하나님 은혜의 자리인 줄 알고 은혜를 누리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지금 여기 살고 있는 게 은혜요? 할 수 있는 힘이 있는 게 은혜요? 당연한 거 하나도 없다라는 것 알고 이걸 깨닫고 날마다 새로워지는 아침을 열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잊지 맙시다. 하나님 은혜 베푸신다. 지금 기회 주고 계신다. 예. 시어머니께 돌아와서 이 있었던 일들을 말합니다. 우연히 간 곳이 보아스의 밭이었고 마침 보아스가 그날 그 시간에 그 밭에 와서 자신을 식탁에 초대해서 먹게 되었다. 놀랍게도 그 은혜가 이루어지고 있는 현장에 하나님이 어떻게 개입하고 계시는지를 말씀하시는 거죠.
그때 나오미가 하는 말이 바로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고 계시다라는 그 신앙 고백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20절, 오늘 보면 20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20절 시작.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에게 이르되 그가 여기로부터 아멘, 아멘. 여호와로부터 그 보아스가 복받기를 원한다. 그 은혜 받는 그 자의 자세죠. 그로 말미암아 축복해요.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 한다. 이게 그가 보아스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 해석상으로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하나님.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않는다. 보아스를 통하여 이루어지고 있는 일들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는 멈추지 않습니다. 그 보아스가 엘리멜렉에 가까운 친족으로 우리의 기업을 물러서 회복시켜 줄 수 있는 가까운 친족이다라는 것을 이 나오미가 놀라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모든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 누구신가?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하나님 날개 아래로 피해온 나오미와 롯을 돌보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고백으로 나오미가 고백하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않는구나. 이렇게 말하는 게 쉬울 것 같은데요. 사실은 우리가 조금만 더 생각해 보면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 일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생각하면 남편이 죽었어요. 두 아들이 죽었어요. 그리고 한 며느리를 돌려보내고 돌아왔잖아요. 이게 이 사람을 지배하고 있는 게 뭘까요? 나오미를 지배하고 있는 게 뭘까요? 남편 죽고 두 아들 죽은 게 억울하지 않을까요? 그 생각이 훨씬 더 크게 다가오지 않을까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나는 어떻습니까? 저는 생각해 보니까 저는 그게 훨씬 더 크게 다가올 것 같아요. 그게 더 억울하고 하나님 은혜 안 베푼다. 하나님 남편 데려가고 두 아들 데려간 게 더 억울한 게 다가올 것 같아요. 그런데 놀랍게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니까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돌보신다 이렇게. 여러분 하나님은 은혜 베풀기를 멈추지 않는 은혜의 하나님인 것을 믿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내가 처해 있는 상황이 하나님 안에서 해석하기보다는 내가 생각하는 내 기준에 의하여 해석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기에 언제나 부정적일 때가 참 많죠. 내게는 언제나 억울한 것 같고 내게는 언제나 잘못된 것 같고 하나님은 그로 말미암아 나에게 은혜 베풀지 않는다고 생각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지금도 은혜를 베풀고 계시고 그 날개 아래 피어온 나오미와 룻을 돌보고 계시고 그 기업 물을 자 죽은 자의 대를 이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계신다라는 그 고백을 하는 것이죠. 이게 우리의 믿음인 줄 믿습니다. 이게 우리의 믿음이에요. 그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을 잊지 않고 그 하나님 은혜를 붙잡는 삶. 내게 있는 내 기준에 의하여 하나님을 재단하고 판단하면서 은혜가 아니다라고 말하는 불신앙이 아니라 신앙이 될 때 은혜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금도 은혜를 베푸십니다. 룻은 추수를 마칠 때까지 일꾼이 일하는 밭에 있으라고 보아스가 말했다라는 것을 나오미에게 말할 때 나오미가 어떻게 하느냐? 그 은혜를 관리하게 해요. 은혜를 관리하게. 22절, 23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오미가 롯이 보아스의 소녀들에게 가까이 있어서 보리 추수와 밀 추수를 마치기까지 이삭을 주우며 그의 시어머니에게 거주하니라. 아멘.
다른 밭에 가지 말고 다른 밭 기웃거리지 마. 이제 그 보아스의 밭에만 있어라. 예. 여러분, 나오미의 코칭을 따라서 룻이 지금부터 행동하기 시작합니다. 이후로 다 나오미의 호칭을 받아요. 여러분, 은혜를 은혜로 아는 자의 삶은 세 번째는 그렇기 때문에 은혜를 유지하는 거예요. 은혜를 관리한단 말이 조금 그렇게 해서 유지라 표현했는데 은혜를 관리하는 거죠. 은혜를 은혜로 알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인된 인간의 모습은 어떠냐면 은혜를 쉽게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자신이 한 걸로 계속해서 착각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성공하는 사람들, 일반적으로 세상적으로도 성공한 사람들의 특징이 있다면 그게 바로 겸손입니다. 겸손한 척하는 게 아니라 진짜 겸손하다는 거예요. 자신이 최선을 다했다라고 말하지만 그것만이 아니었다, 은혜였다라고 말한다라는 거예요. 정말 그렇다라는 걸 믿는다라는 거예요. 은혜를 은혜로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언제나 자기가 드러나요. 자기가 주인 되고 자기가 했다라고 생각하기 시작하기 때문에 자기가 주인 됩니다. 언제나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듯이 쳐다보고요, 다른 사람들을 함부로 대하려고 합니다. 내가 주인 되려고 하고 내가 주인 행세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룻이 착각할 수 있잖아요. 보아스의 식탁에 들어오게 해서 밥을 먹게 하고 그리고 막 이삭을 줍는데 하루에 뭐 한 에바를 주어버렸단 말인 거죠. 룻이 돌아와서 시어머니에게 말한 다음에 누우면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이야, 내 미모가 통했나? 보아스가 내인데 반했나? 식탁에 초대했지? 내가 좀 이렇게 실력이 있는 것 같아. 내가 얼마나 열심히 노력 잘하는가 하면 이 한 네발을 하루에 다 주워내다니, 이런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서 뭐 어떤 생각을 할까요? 보아스보다 더 큰 밭을 내가 스카웃돼서 가볼까? 더 큰 데로 내가 한번 옮겨볼까? 뭐 이런 생각 들지 않겠어요? 기웃거리죠. 자기의 실력을 믿기 시작하고 자기의 노력과 자기의 능력이 자기의 것이다라고 생각하기 시작할 때부터 어떤 일이 나냐? 자기가 주인 행사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의 실력으로 살려고 하는 것입니다. 은혜였는데 죄인된 인간이 은혜를 망각해가는 과정, 우리는 많이 경험해보지 않으셨어요? 저는 많이 경험했던 것 같아요. 착각을 자주 하죠. 그리고 또 한 대 맞고 깨닫는 거죠. 이게 은혜였는데 또 제가 또 주인 되었군요. 제가 높아졌군요. 깨닫고 돌이킬 때가 많았잖아요. 우리가 무엇을 내세울 수 있겠습니까? 정말 은혜였다는 거예요. 기회가 찾아왔고 그 기회가 기회되도록 하나님이 이끌어 주셨고, 여러분, 그 은혜가 은혜인 줄 알게 될 때 우린 다른 거 기웃거리지 않습니다. 내가 더 머리를 써야지. 은혜를 쫓는 게 아니라 자꾸 기회를 쫓아가려고 해요. 이거 어떻게 하면 이 기회를 내 것으로 만들까? 기회를 쫓기 시작해요. 여러분, 기회를 쫓는 인생이 아니라 은혜를 쫓는 인생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실은 기회나 은혜랑 같은 말이지만 여러분, 우리는 기회를 쫓는 인생이 아니라 은혜를 쫓는 인생이 되기 원합니다. 잘 될 때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여러분, 된다고 생각할 때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 이것은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계속해서 은혜로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계속해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린 내가 했다는 생각 속에서 교만하기 시작하고요, 내가 했다는 생각 속에 불순종으로 빨리 달려가려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사기 시대 때 바로 그 사이클 안에 들어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평화를 주시면 내가 했구나 싶어서 이웃을 기웃거려요. 이웃 사람들 바알 숭배하고 저거 하니까 잘 되는구나 싶어가지고 그거 농사 기술 배우고 농사 기술과 더불어서 바알 숭배하면서 다 풍요의 다산의 신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기면 잘 될 거야. 우상 숭배하기 시작해요. 그럼 여지없이 흉년이 찾아오고요, 하나님 징계하세요. 심판하세요. 그러면 또 부르짖어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럼 하나님 사사를 세워가지고 구원해내세요. 그러면 그 구원과 함께 하나님이 평화를 주세요. 그러면 또 얼마 안 가가지고 또 자기가 한 줄 알고
또 교만해요. 불순종하고. 여러분, 은혜를 관리하지 않으면 은혜로 살아갈 수 없다는 거예요. 은혜를 은혜로 하는 삶은 그러기에 자신을 관리합니다. 몇 번 경험했으면 이제 깨달아야 되는데 아직도 계속 그 반복하면서 사사기의 사이클을 돌면서 계속 막고 있다. 여러분, 오늘 끊어지는 날 되기를 축복합니다. 은혜를 은혜로 하는 삶으로 자신을 이끌어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 앞에 날마다 세우고 기도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른 것 기울거리지 말고 다른 밭 기울거리지 말고 은혜 받았을 때 은혜를 관리하는 인생 되기를 축복합니다. 섰을 때 넘어질까 조심하라 말씀하십니다. 성령님이 우리의 코치이자 멘토임을 알고 날마다 그 성령님 앞에 머물러서 기도하고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은혜를 은혜로 아는 삶, 우리 모든 것이 은혜인 걸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은혜는 그치지 않는다. 이게 첫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내용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은혜는 멈추지 않는 줄 믿습니다. 절망은 뭐냐? 절망은 죽음에 이르는 병, 케르케고라 말한 죽음에 이르는 절망은요, 그게 절망인데 절망은 뭐냐면 하나님이 은혜가 멈춰졌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 여러분, 하나님 은혜는 멈추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고 하나님 은혜로 초대하고 계신다. 이거 믿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은혜가 멈춰졌다고 느껴질 때 뭘 쳐다봐야 될까요? 십자가 쳐다보고, 십자가. 여러분, 십자가가 뭐예요? 독생자를 주신 하나님의 우리를 사랑한다라는 증거입니다. 표정이에요. 증거예요, 증거. 그거 보면서 깨닫는 거. 아,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셔. 우리에게 은혜 베푸셔. 여러분, 그 십자가 바라보고 십자가 붙잡고 날마다 일어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은혜를 은혜로 하는 자는 사람은 어떻게 산다고요? 지금 여기서 다른 삶, 다른 환경, 다른 사람 쳐다보지 않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열심히 사는 것입니다. 최선을 다하는 것. 세 번째, 은혜로 하는 사람은요, 은혜를 관리한다, 지킨다라는 거예요. 자신을 관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평생 새벽 기도하는 그 은혜입니다. 은혜. 하나님 앞에 날마다 자신을 세워가고 말씀과 기도로 사는 인생. 여러분, 그것을 만들어가기 위해서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 임직자들을 그렇게 훈련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피택되어서 세워져 가는 그 과정 속에 이 길 가는데 이게 억지로 끌려가는 것 같으나 이게 우리에게 은혜인 줄 알지 못하면, 이게 은혜로 세워져 가고 자기를 세워가는 길로 가지 못한다 그러면 여러분, 고역입니다. 고역. 율법이 되어집니다. 하나님 날 괴롭히나? 목사님은 날 괴롭히나? 아니요, 저는 괴롭힐 생각 없습니다. 네, 괴롭힐 생각 전혀 없고요. 네가 알아서 살아라 그러고 싶은 마음이 꿀뚝 같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제가 목사인데 어떻게 하겠어요? 제가 해야 할 일이 뭐예요? 성도들 하여금 하나님의 길로 가게 만드는 게 제 할 일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어떻게 기라도 땡기면서, 예? 머리채는 잡을 수 없으니 기라도 땡기면서 끌고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 은혜의 자리에 날마다 머물러서 은혜를 은혜로 알고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